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못 받으셨죠? 인쇄는 됐는데 제가 신장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지난주 내용이,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주일날 가서 제가 바로 바꿔가지고 그런 저장이 됐는데 다른 내용이 지난주께 그대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제 김범수 집사님한테 보내기 전에 마무리하면 쭉 그 점검하고 수정하고 나서 보통 이제 닫으면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고 저는 이제 확인을 안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올리언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교회 가서 사무실 가서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또 이제 인쇄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딱 열어봤는데 빈칸이에요. 파일 이름은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열심히 쓴 게 마지막에 이렇게 저장하면서 뭐 잘못돼가지고 날아간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 보면서 다행이다. 만약 이 설교 원고가 날아갔었더라 그러면 제가 또 밤새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 또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스티븐 로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또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3일에 부활하시고 또 살아나신 그것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는가 늘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 그 사랑을 알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는 그 비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심통한 마음으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저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글로버와 다른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업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으로 슬며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침통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또 그 더 나아가서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데 그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답답하셨겠습니까? 기가 막히셨겠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면 더 큰 실망으로 채워져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다가오셔서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그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 치명적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30년, 40년 됐나요? 표정을 보니까는 얼마나 됐을까 고민하는 표정이에요. 3, 40년 됐어요? 아니죠. 기껏해야 3,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따라다니던 분인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리에는 오직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으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다. 내가 봤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그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희 눈이 가려져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눈이 감겨진 것이 아니죠. 눈에 무엇인가가 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 눈에 무엇인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두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아내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제가 다른 것을 듣지를 못해요.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뭔가 말을 했는데 딱 그때 말했는데 왜 못 듣냐고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눈에 뭔가가 씌어집니다. 콩깍지가 씌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눈에 무엇인가 씌어지게 되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에 눈에 쓰여 있어서 영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톤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이들이 더디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목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긴 했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건성건성 듣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여전히 너희들 모르고 있느냐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귀 기울여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고 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말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알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알고 있었고 부활하신 것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믿는 것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읽고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냥 머릿속에 담아 두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함께 걷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그들이 목표로 했던 그 고향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표현하면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서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새로운 신앙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녀봐야 별것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뭐 종교란 것이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체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믿어봤는데 뭐 별것 없더라 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혹여나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다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니 실망과 좌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두 제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이미 예수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그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영적인 불감증 환자였던 이제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 또 자상하게 풀어서 주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영적 소경이면서 불감증 환자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목사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다 보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왜 깨달음이 없느냐고, 왜 이렇게 더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채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이라고, 내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지금 내 옆에 와 있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허탈감에 빠진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의 심령은 추운 겨울처럼 아마 차가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들의 가슴은 겨울의 차가운 날씨처럼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머리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쌀쌀 맞은 사람. 그렇죠. 쌀쌀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쌀쌀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훈훈해지죠.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덩달아서 내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하면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싸늘한 바람만 맴돌 뿐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식은 가슴에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불길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에 불을 질러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받고 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두려워서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이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엠마오가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나면 누구의 길을 갑니까? 사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의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디 믿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가웠던 그들이 뜨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니, 내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의심하고 있던 것이 변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가웠던 신앙이었었는데, 대면했었던 믿음이었었는데, 그냥 교회를 오고 갔었던 믿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확실한 신앙이었었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면, 또 성경에 나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때로는 그런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곁에 주님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나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제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실망하여서, 또 그들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좌절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계 모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저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저것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